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의 방식은 서로 다를 수 있고요, 다양한 예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더 많이 다양한 예배를 드리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구해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1부가 좀 다르고, 또 2부는 이제 전통적인 예배고, 그리고 또 3부는 좀 더 우리가 젊은 분들에게 좀 포커스가 맞춰져서 좀 찬양을 중심으로 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저녁 예배는 우리 학생들 또 청년들이 찬양 인도하며, 또 저녁 예배는 그런 분위기로, 또 젊은이들이 이끌어가는 예배 분위기로 이렇게 이제 다양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2025년 비전 중에 우리가 예배에 대한 부분 중에 우리가 앞으로는 주일 사부 예배도 만들어서 더 많은 분들이 더 다양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다양한 세대들이 또 어우러지기도 하고 또 흩어져서 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교회를 우리가 이제 방향성을 잡고 가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예배들이 조금은 부족함이 있지만 조금씩 더 예배의 어떤 순서라든가 또 시간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좀 더 철저히 준비해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애써주시고 섬기고 있는데, 우리 교육자들도 또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교회 모두가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방식과 또 순서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가가 참 중요해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과 삶의 환경과 상황이 있어서 때로는 그 문화적 환경에 따라서 전혀 다른 형식의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또 우리들이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죠. 오늘 예배가 정말 은혜로웠어 라고 얘기할 때에 그 예배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교제하고 또 그분을 섬기는 예배가 될 때에 진짜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또 내가 부르고 싶은 찬양을 드렸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예배가 아니라, 예배 가운데 자정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깊은 사귐이 있는 예배, 그 예배가 진정 은혜로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라는 단어를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경배라는 의미예요. 경배한다는 것은 어떤 그분에게 절하고 순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권위 앞에 우리의 마음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그분 앞에 그런 어떤 섬기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대상이,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에 그분에 걸맞는 그런 우리의 행동과 말과 태도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앞에 정말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또 인지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한 3절에도 보면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래서 크게 찬양할 것이다, 그의 위대하심은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또 8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 그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다. 또 9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생각되어지니까 다윗은 그분을 송축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늘 그분의 위대함을 노래하겠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냐가 우리의 예배의 태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예배도 늘 경외함으로 드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야레라는 그런 언어에서 예배라는 말이 오기도 했는데, 그 말은 경외하다, 두려워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때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경외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왕이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또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된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어지다라는 거예요. 또 예배의 또 다른 의미는 사역과 봉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레위인들이 성소에서 봉사를 할 때 그때 쓰여진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이는 봉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경작할 때 그 경작하다를 아바드라는 말을 동일하게 쓰고 있어요. 경작하다, 그것은 일한다는 거죠. 사역한다는 거죠. 그런데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도 역시 아바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과 봉사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나의 전 전체를 다 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최고의 반응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나의 영과 혼과 몸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공예배든 삶의 예배든 하나님께 반응하는 모든 시간과 장소가 바로 곧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드려지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경작하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것 역시도 예배라는 거죠. 우리 흔히 삶의 예배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손동호 목사님이라는 분, 선교학교 첫 시간에 오셨던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었던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그거였어요. 우리는 일상의 예배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 안에서, 아니 교회 안에서만 사역하는 우리들이 사역하는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만 사역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은 사역자라 그랬어요. 세상이 바로 우리의 사역지이고 그곳이 바로 우리의 거룩한 성소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인들이 성소에서 일하는 것만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곳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그곳에서 여러분이 맡겨진 일들을 정말 성실함으로 감당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과 봉사, 섬김, 모든 일들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일을 하는데 그럼 그들도 예배하는 건가요? 그렇진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오늘 우리가 죽게 하듯 우리가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행위가 예배인 것이지, 대상이 없이 우리가 그냥 열심히 나를 위해 일하는 것은 그것은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광받을 분명한 대상이 있고 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실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일상에서 드려지는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별되어진 드려짐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벨과 가인이 똑같이 예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거든요. 우리가 볼 때에는 똑같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받지 않는 예배가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차이인가요? 구별됨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벨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첫 새끼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러나 가인은 자신이 가진 것 중에 하나를 그냥 하나님 앞에 내어놨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구별된 삶,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일을 하고 우리도 일을 하지만 다 예배라고 하지 않는 것이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터가 성소가 되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대상도 없고 그리고 더군다나 그들의 삶을 구별하여 드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벨이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예배는요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돈이지만 이곳에 드려진 것은 예물이라 그래요. 헌금이라 그래요. 같은 돈이지만 구별하여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구별하여 우리를 드리면은 그걸 헌신이라고 합니다. 구별하여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부르셨어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별하여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구별된 예배에는 내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드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별되지 않은 예배는 원망과 거래, 또 비교와 또 남을 탓하는 그런 마음들, 또 욕망들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별된 예배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그리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린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배자는 관객이나 어떤 시청자가 아닙니다. 목회자와 또 예배 임사자,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또 찬양대나 찬양단, 이들은 예배를 돕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예배자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예배자고 또 예배의 주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리러 나가면은 그 가지고 온 양을 제사장이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그
양을 잡도록 했어요. 물론 제사장이 잡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의 주체는 예배를 돕는 제사장이나 어떤 예배를 섬기는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예배에 나아온 내가 이 예배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구별됨으로 드림을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다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하는 신앙적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런데 많이 하는 만큼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그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우리가 대충 드리거나 예배의 대상이신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거나 또 우리가 경배함으로,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예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올 뿐만 아니라 또한 경배하며, 왕이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우리의 외적 모습이겠죠. 그리고 또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내적 태도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나와 예배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배, 또한 우리의 삶이 구별됨으로 드려짐을 통하여서 삶의 예배가 되고 일상의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향기를 받으시는 그런 거룩한 예배자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